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그리고 사회의 경제가 하나님 주관하시는 대로 잘 풀려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소용되고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자리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하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깊이 믿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사회를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로 건강에 관련돼서 기도할 때는 주숙자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자고 말씀드렸어요. 박봉남 권사님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다 부으신 부분들이 좀 가라앉으시도록 위해서 기도 제목을 냈었습니다. 김분여 권사님, 방혁영 자매,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손목이 골절되시거나 이렇게 발이 골절되시거나 하신 경우에 참 통증도 있고 불편하거든요. 연약한 부분 하나님 속히 회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순 집사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하나님 그 모든 좋은 결과로 함께 해달라고 몸 상하는 일이 없고 회복의 과정으로 인도해 달라고 또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하시며 특별히 이혜신 권사님은 호흡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규 장로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연약한 또 생각나시는 건강 관련돼서 기도해야 될 우리 대상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하루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하루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오늘 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조윤형 우리가 나눠드린 이름에는 조윤형이라고 써 있는데 큰 용지에는 조윤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조윤영이라는 아이가 시험 보는지는 모르겠고 조윤형입니다. 그래서 이름 이렇게 표기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김언아,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준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어요. 수요기도회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국내외 선교 지역에도 동일하게 수요일 구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소식들은 모르지만 선교지에서 하나님 막힌 일들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국내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수요기도회 현장에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 12일차입니다. 오늘도 강사님과 또 우린교회 또 인터넷 모든 송출의 과정들에 개입해 주셔서 산간 지역이든 어디든 이렇게 실제로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어저께 저희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현장에서 인터넷이 너무 끊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중지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최근에 공사하는 거가 영향을 주는 건지 또 컴퓨터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갑작스 당황스러운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현장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현장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어려움 없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이도 다르게 하나님의 공급을 더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사회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낮아진 이런 환경과 환경들을 하나님 일으키셔서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경험하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살피셔서 건강을 일으키시고 회복을 더하시고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아지고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들을 주시고 몸이 상한 부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숙자 권사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몸이 약하여지셨는데 투석하는 모든 것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박공남 권사님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거의 한 몸이 절반 정도가 멍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이 부어있는 것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부분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은성 권사님, 김주수 장로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병상에서 간호하는 부분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두 분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김문여 권사님, 박유경 자매,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손목과 또 발에 골절이 있어 하나님 여러 기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의 과정을 신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퇴원 이후에 온전한 회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하루 남아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확실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시연,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혜람, 조윤형, 진여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로, 하나님 건강을 앓을 때 건강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준희, 김원아 이들이 시험 준비하는 모든 것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좋은 길들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 현장에 국내외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기도의 징검다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특별히 인터넷 송출과 연관돼서 지역과 지역 가운데 상간 지역이든 또는 어려운 지역이든 막힘이 없게 하시며, 강사님과 또 세우신 찬양팀과 모든 것을 기도하고 준비한 오륜교회 스태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긍휼을, 하나님 동행하심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9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5절에서 11절, 1159페이지부터 1160페이지, 61페이지까지 페이지가 조금씩 달라요. 에스겔 9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저께 이 가는 베옷과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성육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거나 또는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역할을 행동을 하시거나 하실 때 이 모습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행동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고유한 역할로 보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볼 때 예를 들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한 사람의 한 천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천사로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역사의 현장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성경에서 설명하는 기록이 우리에게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구약에 설명하고 있는 이런 현현하신 육신의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도
예수님의 구약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자가, 소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러니 그리스도가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사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표현이지만 사실은요, 제사장 또 선지자, 왕, 이렇게 기름을 붓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사실은 기름 부어진 사람이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모든 왕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죠. 모든 선지자들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리라 약속하고 기름 부음 받아진 그분을 찾다 보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사실은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신약의 그 증거가 되도록 사용되어져서 그 표현이,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왕을 세우시면 이 사람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끌어갈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궁금증이죠. 다윗인가? 솔로몬인가? 아산가? 히스기야인가?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관심들은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이것이 그가 아니라 이거예요. 결국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나중에야 아는 거죠. 어제도 강사님 설명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히브리서 11장 같이 믿음의 사람의 그 행진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했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오늘 그 먹그릇을 차고 글씨를 이마에다가 쓰시는 분, 그분을 따라 5절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성소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라. 그렇죠? 그리고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까지 나아가서 쳐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또는 길에서 끌려가며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에 아주 합당하도록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사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른 설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오늘도 구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누구를 자랑하시겠어요? 내 구별된 자를 보라.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욥을 보라. 그만큼 나에 대해서 정말 숨김없이 정직하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있냐? 하나님이 자랑하시듯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거나 욥이 계속 조명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욥을 선택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심판의 때에, 정산의 때에 마무리하게 되는 날 누구부터 시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 베드로전서 4장에 가시면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382페이지에 있는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세상도 결국은 고난과 심판의 길로 들어설 거예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부터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고난 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어느 정도야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 도대체? 생각하면서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다르게 읽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난을 억지로 당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운데 고난이 주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읽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운데 고난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을 말하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을 지나가자 이거예요. 그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되지 않는가? 네, 그런 다양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지난 사람은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 허용하셔서 진행되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럼 어떻게 기다려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왜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말 선을 행하는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보여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아, 이렇게 무너지고 악한 세상에 선을 굳이 행해야 될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징표가 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가운데 이런 말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기도하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 그대로 오늘 에스겔이 기도해요. 에스겔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8절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한 그 사람처럼 행동한 거죠. 가증스러운 여러 상황 가운데 탄식하여 우는 자, 지금 에스겔이 딱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보호받고 그 사람은 이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는 사람이죠. 증언하게 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그때 궁금해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는 그 사람, 이마에 표를 그려지게 된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막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세요? 바꾸지 않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까지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오셨어요.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혼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날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걸 참으시고 마지막 날에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걸 왜 바꾸세요? 안 바꾸시죠. 하나님이 참으신 정도가 얼마나 되시는 건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싹 바꾸시면 모두가 좋아질 텐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워워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직행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에스겔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성읍의 불법이 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보지 않으셔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치고 있는 거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상황이 최악의 상황 같아도 말로서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본문도 오늘 본문도 주일날 본문이 되겠네요. 8장 7절에서 12절도 그 70명의 장로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8장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들을. 오늘 본문에 누구부터 쳐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라. 늙은 자 6절 끝에 보면 각 주의 장로들부터. 장로라는 표현은 엘더십부터 공동체에 책임을 져야 되고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타협하면 안 되는 사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순교를 하더라도 가야 될 사람을 엘더들, 늙은 자, 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그분들부터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아. 하나님은 이 땅을 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우상에게 분향하자고. 이게 엘더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내다 보여지고 무언가가 깨달아지고 이때는 기도해야 된다. 힘들더라도 이게 다 아는데 딴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또 설명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찌 보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여전히 계획하신 심판을 진행하시는 걸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대로 하려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쉽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뜻을 마음대로 바꾸시면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채워라 잉 내도 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잉 이게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직행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는가 우리는 선지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써 범죄한 자들 가만히 두지 않는,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래서 이마에 표를 새기시고, 그렇잖아요. 탄식하는데 가정스러운 상황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막 죽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땅을 떠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내가 관여하여 부서뜨려야 되냐, 아니면 내가 멀리 그냥 산속에 수도사처럼 틀어박혀야 되냐,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고민으로 탄식으로 끝내는 자는 탄식대로 갚으시는, 그러나 그 탄식을 울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일을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고 공동체에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너는 흔들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정신 차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침을 당하다가 돌아오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잘 해주면 돌아오나요? 안 돌아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안 돌아옵니다.
아주 얕아가지고, 우리는요 아주 얕았어요. 우리는 아주 상황과 환경에 아주 그냥 잘 적응해요. 상황을 바꿔주시면 아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같이 말을 하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정면으로 대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회하지를 않으세요. 정면으로 응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목말라 죽는 사슴이 날뛰다가 물을 찾아 직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어제 인터넷 사정 안 좋으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말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 버퍼링의 문제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고 갑시다 이렇게 어제 끝내고, 핸드폰으로 어제 간증이 너무 좋았는데 너무 많이 잘리니까 너무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로 엔딩을 해야죠. 하나님이 떠나셨도다 이렇게 엔딩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돌아보지를 아니하시는도다.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이 말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결과를 내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외하는 말로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데 그 시간을 써야지,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도다 보지 아니하시도다라고 말하는 데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1절, 오늘 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릇을 차신 그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복명복창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들을 복명복창, 멸하라 쏟으라 뭐하라 복명복창을 하시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얄짤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는 대화가 안 돼, 예수님께 가야지,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어떠한 반응에도, 어떠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 말고는 다른 답을 주질 않으세요. 어저께 지방회 예배 때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가나안 성도 교회 신앙생활 안 나오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독교 우리나라 인구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거의 300만 정도가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한, 믿는데 안 나가 이런 분들. 근데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가도 나 믿어요 하니까 질문했겠죠. 85%가 타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손을 내밀고 있는 분들 가운데 85%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거의 이제 절반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그만큼 믿을 거냐 말 거냐에서 타협이 쉽거든요. 어떤 날은 믿고 어떤 날은 안 믿고, 내가 이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지 말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선 다음에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설명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법이 가득 찰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 다른 사람을 깨워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도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기준 없는 행동들을
잠깐 한 게 아니라니까요. 뿌리부터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오늘 이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 우리부터 점검하시고 우리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부터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세상에 할 말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은 내버려두며 우리만 왜 괴롭히시나이까? 세상에게 그런 얘기 듣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단디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까지 제대로 서게 하시려고 애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구를요? 예수님의 제자부터.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준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람부터 질문하실 거라는 거죠.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똑같이 복명복창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였나이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도 그게 과거의 일이 아닌 오늘 내게 일어난 현실일지라도 말로써 범죄하지 않고 신실하게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부터 점검하실 거예요. 우리부터 하나님 곁에 있는지를 보실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부터 보셨어요?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잖아요, 베드로를. 다른 사람부터 안 봐요. 예수님을 괴롭힌 자들을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만 됐던 사람을 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오늘도 탄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라도 나아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싶으신 거잖아요.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오늘 병상에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그래서 회복의 자리를 맞이하도록 오늘도 병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어려울 때에 말로써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 맡기는 기도, 우리 자신 의탁하는 기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의 말을, 태도를,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일들에 대해 오늘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성읍으로, 성읍에서 또 지역으로 확장되어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찾는 사람은 탄식일지라도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기도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그렇게 서기를 원하고, 시험과 여러 가지의 환경 가운데 노출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의 하루를 걸어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힘을 더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수요 기도회는 본당에서, 다니엘 기도회는 2층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1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